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마리 어린 양이라고 말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그것이 제물로 선택되면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양은 자신을 제물 삼아 죽음으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사하여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은 죽으러 오셨고 인류는 살리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전략적으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랬더니 펄펄 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께서 죽으시면 우리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죠. 주님을 따랐으니 주께서 왕이 되셔야 우리도 한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진짜 죽을 줄 몰랐거든요. 십자가에 고난을 향하여 끌려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을 줄 알고 같이 죽으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오신 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뭐 하겠구나? 살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신성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라는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의 죽으심을 향하여 그는 기꺼이 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그의 죽음을 향하여 함께 옆에는 서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말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를 두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은 소리 없이 그 죽음을 향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3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그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날부터는 그 반대 세력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움직여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어떤 발걸음을 가시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자,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행동을 조심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가시고자 하는 하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기한이 이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 거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향하여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주 행동 거지를 조심하시고 있죠.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더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 이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라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께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라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이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베다니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그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은 것이 무엇에 쓰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참 제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결혼 지창금 온 재산과 같은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쏟는 이 마리아가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아까워서 왜 그렇게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가 제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쓸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거룩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고민할 줄 아는,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볼까라고 하는 사람은 겉모습은 제자 같으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제자는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쓸까? 라고 기꺼이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마리아 같은 경우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서 또는 활용해서 내가 무언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하나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물건을 팔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니면 내가 좀 직장을 좀 좋은 많이 큰 사람들 좀 엮여져 갖고 그 사람 통해서 직업을 좀 얻어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자기 비즈니스나 자신의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안타깝지만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잘 보이지 않지만 미국 교회는 그런 어떤 이해 타산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감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사업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먹고 살라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먹고 살라니까 자기가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죠, 거부.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려서부터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빗속에 이 와나메이커라는 어린 청년이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돈을 모아서 벽돌로 갖다 리아카에 실어갖고 그걸 밤에 끌고 와서 사택의 목사님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고 나갔더니 비를 쫄딱 맞은 와나메이커가 리아카를 끌고 기쁨이 넘쳐서 왔습니다.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벽돌을 리아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는, 이 빗속에 이걸 끌고 와서 아니에요, 빨리 갖고 왔어요. 보니까는 그 돈으로
벽돌을 사서 니아가에 실어서 그거를 교회 건축한다고 끽끽거리고 막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그 놀라운 설레임을 가져보셨습니까? 비가 오지만 난 이 니아가에 벽돌을 싣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내 이거 가지고 가요. 이런 느낌을, 이 설렘이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전 세계를 주는 백화점 왕이 됩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자라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교회를 위한 헌신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벽돌을 끌고 빗속에 오면서 느끼는 그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느냐고 묻는 거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드릴 때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계산하면 그 가룟 유다 같이 아까워서 그걸 어디다가 쏟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에 그것이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발 앞에 쏟아 놓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랐을지 몰라요. 내 장래를 위해서 그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 앞에요, 여기저기 숨어서 헌신하고 함께하고 있는 도움의 손길, 진정한 제자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2절로 14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아까는 에브라임으로 살짝 숨어 계셨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가면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향한 진격이죠. 돌진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는 도전한다. 사명자는 도전합니다. 왜? 사명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짐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지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장애물이 분명히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 그러나 그 짐을 지고 뚫고 나가는 게 사명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잡혀요. 그러나 기꺼이 갑니다. 십자가는 피해서 도망치다가 잡혀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는, 그들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마 이 소리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니까 크라운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무슨 황금색 도포를 입고 무슨 황금 마차를 타고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한 마리 제물로 죽음을 향해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제물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니아가에다가 싣고 빗속을 뚫고 나오는 건 이것이 저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어? 기쁨과 감사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이게 뭘까요? 그 짐을 지고 오면서도 기쁘고 감사해서 힘든 줄을 모르는 그 속에 이미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지 모르지만 달려와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헌신 앞에 영광이 있는 거지.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똑같죠. 뒤에 십자가가 있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 그런데 그 마음은 기쁘기 한량이 없어.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그런 영광을 뛰어넘어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서 한량없는 은혜가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 이 은혜가 영광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랑 나눌 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게 있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겁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 생명을 미워해.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값어치 있게 쓰임받게 할까, 이 생명의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영생하도록 보전한, 이게 기독교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살려고 했는데 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순신 장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필생즉상, 전쟁에 나가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으리라고 작정을 하면 그는 필생할 거다, 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란 긴박한 상황 속에도 그게 법칙이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맞습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그는 자신을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살로 도망을 치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처럼 살고자 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23절로 26절에 보면 이제 죽고자 하는 것을 예고를 했죠. 그리고 37절로 43절에 보면 30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나 그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기적 속에 두 종류로 갈라져요.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래도 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6.25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설교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죽어야 산다, 요즘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살면서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나오죠. 꼭 죽어야 되나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자기 혼자 살고자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혼자 살고자 하면 아무 구원의 열매가 없으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면 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너희도 인하여 너희가 죽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라니. 믿으십니까? 그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거 하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150살까지 붙잡고 꼼짝없이 온몸에 티 하나 없이 살다가 150세에 땅에 묻으라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때 귀한 기회를 주시면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원색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다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거죠. 무언가 내 마음에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살리나, 내가 누구를 살리나, 살리다가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살리다가 가죠. 내가 도대체 누굴 살려야 되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사나?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조금 드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안희숙 권사님 되셨죠. 권사님이 옥중에서 순교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쓴 책이 뭐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에스더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까짓거 죽으면 죽지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지 않은 사람이 죽나요, 사나요?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책이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죽으면 살리라. 아니,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비장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그냥 폭탄 하나씩 메고 어디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같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너는 반드시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 속의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살리려고 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 100년을 살든 얼마나 살든 사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 얼마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지, 천국에 가면 입금이 돼 있어. 입금이 이렇게 입금이 돼 있어. 너로 인하여.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 가했더라.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안 믿게 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어.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믿는 자가 있어.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마음이 완고하여 믿지 못하나, 저 사람 도무지 믿지 못할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나와. 비록 숨어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음.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였더라. 자, 믿는 자가 나왔으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세계명을 썼죠.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떠나는 걸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는 비장한 각오를 보니까, 아이들도 이런 걸 아시죠? 엄마가 머리를 갑자기 드라이를 하고 힘을 주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입술에 구지변이를 바르고 뭔가를 하고 백을 들고 나가면 애들이